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점잖아야 할게요. 이거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죠?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필립보를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이가 제일 많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특히나 베드로는 흔히 그죠? 중년 남성으로 표현이 되죠. 시험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는 이가 능력이 미비한 이들에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오늘 일독서의 마지막 부분쯤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회의 사람들이 사도들의 활동을 두고 자기들 딴에는 식별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당부를 하고 떠나보내요.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수긍하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을 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는 놓아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최고위에서 어마어마한 수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 한마디 하니까 아이고 어르신 맞습니다 하고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수긍을 한 뒤에 지금 뭣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불러다가 매질을 막 합니다. 마치 그들이 죄인이라도 된다는 듯이, 그죠? 그리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입막음을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너희 딴 거 다 해도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는 마라. 성전에서 장사해도 된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된다. 돈벌이 해라. 뭐 하다못해 뭐 죄를 지도 우리 모르게 하면 된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하지 마라 하고 그들을 매질하고 놓아줍니다. 자,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그죠? 우리는 천주교 신앙인이니까 그 사람들 와 그랬겠노 합니다. 그죠? 하지만 당대의 사람들로서는 가말리엘의 말에 더 무게를 두었던 겁니다. 당대의 사람들의 식별에는 가말리엘의 말이 옳았던 거죠. 최고의회가 하는 것이 옳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와 때렸었고 고마 그냥 하고로 놔두지. 그죠? 그게 올바른 우리의 내면의 흐름입니다. 똑같은 일은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식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겠죠. 요 신부님은 어떻고 저 신부님은 어떻고 요 신부님은 저렇고 저 신부님은 저렇다. 그렇습니다. 하셔도 돼요. 최고의회가 예수님의 사도들을 식별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근데 알아두셔야 될 건 저도 식별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도들을 식별하십니다. 시험을 하죠. 일상적인 대화 속이지만 그 안에는 식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친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의 타겟점을 신앙 안에서 찾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만 제시하려고 하는지. 결론이 뭐였죠?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죠?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 짜들어 갖고 있는 거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걸로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거였죠? 당신이 이미 하시려는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저는 왜 이걸 하는지, 어떤 진행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인지 알고 합니다. 많은 식별이 서로 오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식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을 식별하겠죠. 그러면 본당의 성장도가 보이는 겁니다. 용봉 공소가 조만간에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동으로. 왜? 그건 제 탓이 아니라 개발이 들어간다니 어쩔 수 없어서 그 공소에 대한 처분을 이제 교구청에 문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동의를 해 주십사. 그 공소가 처음 지어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 붙어 있었으며, 그리고 흔히 아직도 초전공소래 초전성당의 초창기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열정을 가지고 설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부님 그때 참 힘들으십니다. 그 신부님이 내가지고 그 마음을 내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 건물도 사라집니다. 왜? 사람에게서 나온 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제시했던 믿음의 방향성과 그 믿음에 동참했던 이들의 내면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오늘 독서에 나오는 거죠.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겁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내면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우리가 본당이라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어떤 지향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잘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언젠가 여기를 떠나겠죠. 그건 정해진 일이니까요. 그게 빨라질지 늦어질지의 문제지. 모쪼록 제가 있는 동안 잘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세상에서 돌고 도는 쳇바퀴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겠거니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하면 큰일이니까요. 의외로 믿음의 문은 쉽게 열리는데 우리가 그쪽을 안 보는 게 문제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아멘.